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인사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미소가 햇살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저자가 쓴 책으로, 스카펙 박사죠. 그가 쓴 책으로 우리가 잊고 지내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데니스와 제니라는 어린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회색빛 들판에, 누런 들판에 잿빛 하늘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에 동생 제니가 그 집 앞에서 그 첫눈을 맞게 됩니다. 하얀 눈송이 하나가 떨어져 그녀의 콧잔등에 닿자 그녀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오빠 데니스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빠, 하늘에서 눈송이 해리가 내려와 제일 먼저 내 코에 닿았어. 해리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게 틀림없어. 정말 놀랍지 않아, 오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오빠 데니스는 시큰둥합니다. 제니, 무슨 바보 같은 소리니? 그 눈송이가 네 코에 떨어진 건 우연일 뿐이야. 그 눈송이는 그저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졌고 마침 네가 거기 있었던 것 뿐이라고. 어느덧 눈이 한방눈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제니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빠, 온 세상을 하얗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야. 오빠 한번 봐봐. 얼마나 힘이 세시면 이렇게 세상을 하얗게 옷 입혀주실 수가 있겠어. 이번에도 데니스는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제니, 눈이 내린 것은 그저 공기의 흐름 때문이야. 마침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고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서 눈이 만들어진 것 뿐이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 따위는 없는 거야. 넌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니? 동생 제니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눈송이 해리를 보내주시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는 또다시 알게 되었어요. 오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소개하는데 언젠가 황수관 박사께서 하셨던 말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수관 박사께서 한 번은 TV에 나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사실과 진실이 있다. 사실은 일어난 사건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은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황수관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사실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데니스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실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제니가 살아가는 세계는 진실의 세계이죠. 이 사실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는 함께 섞여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분리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의 세계는 어떻게의 세계이며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관찰과 가설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증명해내는 세계입니다. 진실의 세계는
왜, why의 세계이고 신앙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믿음의 세계이기도 하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진실의 세계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줍니다. 사실의 세계를 밝혀주는 이 과학적 방법은 진실의 세계에서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또 진실의 세계를 살아가게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데니스는 이 사실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눈을 맞으며 동생 제니가 느꼈던 경이로움과 감사와 감격과 생의 환희를 도무지 그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는 쌓이는 눈을 보며 오늘도 이 눈을 치워야 되겠구나라는 짜증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의 세계를 살아가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건이 가지고 오는 고통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의 세계만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실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이 진실의 세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이 진실의 세계 안에서 그 진리를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만나보려면 저희 집에 오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셋째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실의 세계에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수태고지를 받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의 세계를 살아가며 진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여행의 출발역은 계시의 역, 계시의 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진리에 도달하는 경험, 진리를 경험하는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의 진리 탐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바로 계시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 계시,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셔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이 계시로부터 진리에 이르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여행은 계시의 역에서 그러므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믿음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든지 혹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계시가 아닌 것을 믿어버리는 것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가르침이,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만을 기초로 믿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마리아가 그 계시를 받는 태도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생각하니라. 천사의 말이 정말 그러한가? 이 선지자들의 말이 정말 그러한가? 이 아들 예수가 자기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한 것인가? 계속해서 2장 51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예수께서 한 가지로 동행하여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아들 예수가 했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심사숙고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지금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참 부합하고 옳은가를 묵상하고 심사숙고하여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전도의 내용을 그들이 지금까지 경전으로 가져온 이 성경에 의해 합당한가, 맞는 말인가를 살펴보았다. 성경을 공부해 보았다. 연구해 보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 가르침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서야 기독교 신앙을 그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는 여행의 첫걸음은 바로 이 계시의 역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역을 출발한 진리에 이르는 여행은 중간역으로 믿음의 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천사가 계시하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겠죠. 그 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죠. 이 계시를 받는 이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기대했고 그 반응이 나왔기에 천사가 이제 모든 목적을 이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 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저 먼 곳에 있는 별들을 보려면 망원경 이상의 것, 천체 망원경 같은 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성 이상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이성을 넘어서는 도구, 이성 이상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원망하는 이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상식이라는 도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보기 위해 천체 망원경 같은 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포항에 가면 기독교 대학으로 한동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동대 총장인 김영길 박사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죠. 결혼 후에도 아내가 신앙 이야기를 할 때면 그때마다 김영길 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의 약속 때문에 교회는 나가겠지만 내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마시오. 내가 이래봬도 과학자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 그런 비과학적인 말이 어디 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니 상온에서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그것이 진짜라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교회는 나가겠지만 교회의 가르침을 보니 자녀 교육에도 좋을 듯하여 출석은 하겠으나 내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마시오. 오랜 아내의 기도에도 이 남편의 완고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 루이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 그가 있던 이 한인교회 교우들이 이 김영길 박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영길 박사가 서점에서 헬 린드세이가 쓴 유성지구의 대해방이라는 책을 한 권 사와서는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는 밤늦게까지 그 책을 놓지 않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책을 덮고 나서는 선언하듯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알고 보니 성경의 가르침은 비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구원은 도덕률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깨닫게 되었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겠어. 그 남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아내인 김영애 사모도 함께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신도 믿지 못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사건 이후 김영길 박사와 아내 김영애 사모는 함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모든 사건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계시의 역에서 출발한 여행은 이 믿음의 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역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계시의 역에서 출발한 여행이 믿음의 역을 통과하면 마지막 종착역으로 순종의 역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역에 도달할 때만이 참으로 진리의 땅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을 통과해도 우리는 진리의 땅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그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진리의 땅 신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도달하는 종착역은 순종의 역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친척,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빨리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녀가 알기로 엘리사벳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듣고 그녀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즉시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죠. 빨리 순종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공통된 진리의 땅에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과 제단을 준비하여서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자 그들은 즉시 곧 배와 일꾼과 심지어 아비를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뒤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땅에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역, 즉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사과하면 그때 용서하지요. 제가 여유가 좀 생기면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형편이 풀리면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역을 출발하고 믿음의 역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순종의 역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진리의 땅, 신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하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에 진리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둠의 커튼이 사라지고 불신의 커튼이 걷히고 신세계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김영길 박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술을 꽤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아내 김영애 사모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때마다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내가 술도 못 마신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어? 그렇게까지 날 구속하지 마시오. 매번 거절을 당하자 김영애 사모가 기도하던 중에 꾀를 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마침 좋은 구절이 나와서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 쉬는 시간에 슬그머니 아무 말도 없이 자기가 듣던 레코드, 테이블 레코드, 옛날에는 테이블 들었지 않습니까? 볼륨을 키워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앉아있던 김영길 박사의 귀에 그 설교 내용이 들리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다리에 사슬을 메고 달리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설교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도를 눈치채었는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김영길 박사는 놀랍게도 설교가 끝나자 일어나서 거실 진열장으로 다가가 진열장을 가득히 메우고 있던 술병을 하나씩 꺼내어 모두 다 여러 싱크대에 엎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영애 사모가 말리면서 여보 몇 병은 남겨놓아요. 우리 초대받아 가면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김영길 박사는 말하기를 내가 버리기로 한 것을 누구에게 권할 수 있단 말이요. 내가 더 이상 마시지 않기로 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어? 그리고는 그 모든 술병을 다 부어버리고 그날부터 그토록 좋아했던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영길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고 그것을 믿었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써 진리의 땅, 신세계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된 김영길 박사는 후에 카이스트 교수직이라는 모든 특권이 보장된 자리를 스스로 내던지고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는 추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 한동대의 기독교 대학 설립의 비전을 품고 스스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요. 오늘날 한동대를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기독교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대학을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여행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계시의 역을 출발하여 믿음의 역을 통과하여 순종의 역에 도착할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은 마리아가 도달한 그 세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 긴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지금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뵌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운명을 주셨을까? 왜 하필 내게 이런 부담스럽고 힘들고 희생과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이 모든 일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의 선지자들의 아기 예수를 두고 한 예언은 영광의 예언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게 되리라는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제가 어릴 때 성가대에서 이런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을 가사로 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부족함과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어디서 이런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것은 그녀가 계시를 믿고 순종함으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여 신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불에 타 죽으며 사자의 밥이 되며 하나님을 위해 순교할 영광을 얻은 것을 기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오늘날에도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어떤 재벌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이들이 지나온 여정입니다. 계시의 역을 출발하여 믿음의 역을 통과하여 순종의 역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발을 디디게 되는 그 땅, 진리의 땅, 신세계인 것이죠. 김영애 사모는 남편 김영길 박사가 그의 모든 수를 다 버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기 시작하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었다. 고이 모시던 술병을 다 버린 후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아쉽고 서운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왜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영생을 주시는 그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 진리가 주는 하늘의 기쁨을 이들이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들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의 샘이 없는 땅에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샘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우물을 판들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불을 켜지 않은 채 이성의 망원경을 들고 방 안을 뒤집니다. 캄캄한 방에서 망원경 성능이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멀리 볼 수 있는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순종의 문에 들어서지 않은 채 창문 밖에 서서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생명의 말씀이 식탁에 차려져 있는들 침만 흘리고 바라보고서야 그 문에 들어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계시의 역과 믿음의 역, 순종의 역에 도달하는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가득 태운 진리의 열차를 몰고 출발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티켓만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티켓을 드리며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진리의 여행에 동참하시고 끝까지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